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 논쟁을 왜 벌이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인데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주제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논쟁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지금 귀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영입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요. 귀신은 그 마귀의 졸개들이죠. 거짓된 천사,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누리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니까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역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이 다 한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또 한쪽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탁상 공론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서로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딱 상황을 보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도 나눴지만 변화산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대단하다, 한번 봐라, 나의 실체를 봐라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똑같은 산입니다. 그냥 야산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이 땅의 한 영역인데 직장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그 내면과 실체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되어야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떤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겉으로 눈으로 드러내놓고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의 실질적인 내면의 삶은 변화산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지만 한 사람은 변화산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야산을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삶으로 행함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산 밑에 딱 내려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변화산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냥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탁상 공론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나 경험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이고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일 뿐이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면 왜
귀신을 못 쫓아내겠습니까? 귀신은 세상의 영인데요. 세상의 영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심령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논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3년을 다니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주님이 오신 목적과는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게,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본문, 귀신 들린 아이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오해를 해왔고요. 예, 아버지가 그러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이 가지는 어떤 강력한 전쟁으로 치면 소총이나 대포나 탱크 같은 이런 무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나는 믿음을 가지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능력, 믿음, 능력.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맥락과 주님의 그 전체적인 사역을 봐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주님은 쫓아내는데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아, 그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기도에 열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기도를 안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기도를 했죠. 그러면 그들이 기도가 그러면 조금밖에 안 해서 안 나가는가?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이단들은요, 정통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방 종교들은. 그리고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돌림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변화산 사건 다음에 주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책망하셨는데 이 귀신의 실체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아이를 막 끌고 다닙니다. 불로도 끌고 다니고 물로도 끌고 다녀서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귀신이 아이의 입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이 이 아이를 끌고 다니고 말도 못하게 하고 표현의 의지도 없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한마디로 간지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영이 아이를 잡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영이, 귀신의 영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불 속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던짐 당하는 것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니니까 이런 아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쫓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 저걸 해야 돼, 저게 안 되면 나는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살이에 온통 자신의 마음과 목숨을 다 투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태가 하나의 지금 표본으로 모인 마귀가 불 가운데 사람들을 던져버려요. 물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언어가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돈, 외모, 자기 자랑, 비방, 이런 것들, 천국의 언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인생이 던져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 아이와 귀신 들린 아이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의 눈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도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갈 것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탁상 공록만 일삼는 그들이 다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전부 왜 갑니까? 악한 마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니까 가는 거죠. 그 영을 이기고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내가 장착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실제로 변화산 사건과 같이 내 몸이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버스 안에 있든지 간에 실제로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로를 통하여서 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목자 되신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믿음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를 말하고 있죠. 전부 귀신의 영에 의해서 지금 믿음이 없는 아버지야 이렇게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누리지 못하는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당연히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온 건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온 건데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지금 내 상황이요,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하는 상황이고 내가 정말 몸이 아픈 상황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당신이 능력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번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난 당연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지. 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네가 정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임할 것인데 그걸 왜 못 믿느냐.
나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공로,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의 부활, 이런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 없는 것,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 아버지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기도하는, 제대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물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해하거나 파악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흐름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세상의 영을 쫓아냅니다. 저도 축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축사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 나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단지 어떤 축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축사의 은사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기도를 통해서, 40일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영의 지배에서 그가 자유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 결과로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으로 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축사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서 비롯돼요. 단지 하나의 능력 있는 종이,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과 일시적으로 육신을 장악하고 있고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또 자유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버려버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얼마든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있고 소지되었는데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의 은사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 단지 육신적으로 막 쇠사슬에 묶여있고 간질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라 지금 뭘 책망하셨냐면 변화사 상권과 연결해서 너희의 마음속에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너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영에 지배받고 있고 세상 군대에 지배받고 있는 그 아이에게까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을 비추고 소금이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은 당연히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마귀나 귀신을 뽑아낸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아이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축사를 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그게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사뿐만이 아니라 병드는 지금 환자들을 고치는 문둥병자, 안전병이, 맹인을 고치는 것도 똑같죠. 일시적으로 육신의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헌신하게 되고 막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의 영이 쫓겨나가는 거야. 궁극적인 것을 주님이 표대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단지 능력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어떤 기도를 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는 기도는 실제로 변화산 사건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 기도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쫓아낼 수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구약으로 치면은 성소 안에서의 분향단이잖아요. 성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 성소 안에서의 내 마음이 분향단,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 외에는 세상의 영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기도에 시간이 부족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안 해서 못 쫓아낸다. 이런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과 기도는 순전히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누리는 삶의 실체를 말하고 있다. 그 믿음과 기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왜 이 본문을 자꾸 오해하냐면 한 개인의 능력으로만 치부하냐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본능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지금 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봅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장 저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어떻게 고쳐줄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까? 이 문제 해결에만 모든 관심사가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포인트와 초점을 다 놓쳐버려요. 이거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와 같습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요.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요. 뭐 사업이 안 된다,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사업이 잘 돼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떤 믿음인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간증도 그렇게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지금 귀신 들린 상황,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그 문제의 현장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세상의 영이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이 안 되고 돈이 벌리지 않는 현장 속에서 돈이 있어야만이 사업이 잘 돼야만이 행복하다라는 그 귀신의 그 말에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의 마음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변화산과 같이 그런 삶을 그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변화산의 현장과 같은 마음 그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와 상관이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문제와 상관이 없이 그걸 보고 있다라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 그게 뭡니까? 믿음이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병에 걸렸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 병을 낫게 하려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주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어. 믿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병이 걸려 있는 상태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 세상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영인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고, 물 가운데로 던져지고 불 가운데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말이 한마디로 나오죠. 벙어리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내 마음 자체가 이미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상관이 없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의 영을 물리치고 정말 그 속에서 변화산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렇게 성수 안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시원케 하는 거죠.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케 하고 흡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자를 보고 칭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계속 오해해왔고 조금 핀트가 안 맞게 말씀을 해석해 왔다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내가 정말 더 이상의 문제가 나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지금 내 마음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현장에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지금 어떤 상황,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각자의 마음이 끌려다니는 것이 달라요. 각자의 마음이 끌려다닙니다. 성령에게 안 끌려다니면 전부 세상의 영역에 끌려다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